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1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선 밤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5월 둘째 주, 오늘은 승천주일인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저는 5월 8일이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렇게 가족들, 어른들 메시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성도들에게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성경에 보면 영적 경험을 한 특별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 영적 경험을 한 성도들, 이거는 뭐 육신적 경험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영육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영적 경험을 한 부활과 승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악수를 하면 악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순간 툭 사라져 버리는 거. 정말 영화와 같은 똑같은 현실. 그냥 시공간을 추워. 분명히 손에 잡혔는데 분명히 이 건물에 부딪혀야 되는데 그냥 그런 영적 경험, 엄청난 사건이죠. 이런 영적 경험을 역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 혼자가 아니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 쉽게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감람산에 갔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고 그냥 사람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것. 쉽게 말하면 비행기가 뭐라 그럴까, 그냥 그 자리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붕 뜨듯이 우리 주님이 그냥 쑥 떠올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와서 그 발에 얹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런 영적 큰 경험을 한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고 아주 특별한 경험이라기보다는 전후무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역사가 사도행전 1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장소는 바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도 있겠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영적 경험을 꿈꿀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믿음 생활을 해도 희왕한 성도들이 있고 또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한 번쯤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냥 성경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특별한 영적 경험이 있다. 이 특별한 이 영적 경험이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눈물과 한숨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를 못하고 교회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의 이러한 특별한 영적 경험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얘기해주고 부모님들에게 나는 이래서 예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우리 예수 믿자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간증이 있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있었던 12명의 사도와 500여 명의 성도들과 그 외에 많은 사도들에게 주님이 이러한 특별한 큰 영적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그리고 그 승천한 곳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었고 주일날 걸어 다니기 알맞은 거리라.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제자들이
120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오늘 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너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동시에 목격했던 12사도와 500여 명의 성도들과 그 외 사도들의 증언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활과 승천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12 제자와 500여 성도들과 그 외 사도들은 이러한 특별한 큰 영적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영적 경험을 한 12 사도들과 500여 명의 성도들, 그 외 사도들은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살아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멋있게 산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멋있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생활 속에는 영생의 구원이 있었고 삶의 구원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그들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5월 둘째 주 우리 승천주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러한 큰 영적 경험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멋있는 삶이 아니라 신앙의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12 제자와 500여 성도들과 그 외 사도들이 큰 영적 경험을 했던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한 그 특별한 경험들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살아간 삶은 그 복음 위에 서 있었더라. 세상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돈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세상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경험했던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서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될 복음이다.
그냥 지식으로만 있어야 될 복음이 아니고 삶 중에 생활 중에 증거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수밖에 없는,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이었더라. 그래서 그것을 굳게 지켰더라. 그렇게 그들은 받은 복음에서 서서 살았고, 그 받은 복음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였고, 그 받은 복음을 굳게 해서 살아갔으므로 그들의 삶은 멋있는 삶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있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사와 역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구원이라는 말은 영적인 구원과 육신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것도 구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되어집니다. 그것도 구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서 어떤 데는 병이 들어서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해 줍니다.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셨던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위에 서서 그 복음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8절에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새 방언을 말하고 영적 경험을 하게 해 주시고 뱀을 집으며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큰 영적 경험을 한 12사도와 500여 명의 성도들과 그 외 사도들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살아갔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3절부터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사도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하시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죽어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요 영원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이 말씀대로 창조되어졌고, 말씀대로 역사되어졌고, 말씀대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고, 말씀대로 온 우주는 그렇게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이 사도들과 500여 성도들과 그 외 사도들이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말씀을 듣는 자는 이때라 곧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역사함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질병이 떠나가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고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니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고 우리의 혼과 영도 치료하고 관절과 골수도 치료하고 생각과 뜻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님, 12제자와 500여 성도들과 그 외 사도들은 다 도망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을 갈 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큰 영적 경험을 하고 핍박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이기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더니 그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 섬기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의 영과 혼을 변화시켰고 치료해 주셨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치료해 주셨고 그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었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이 사도들처럼 500여 성도들처럼 그 외에 바울과 야고보와 유다와 같은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표적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영적 경험을 했던 이들의 삶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8복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전하셨던 복, 팔복의 삶을 살아갔던 팔복을 얻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8복은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하셨습니다. 이 팔복 중에서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9제까지 그 모든 복들은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의 복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핵심은 8번째 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하늘의 복이 없으면 그것은 복된 사람이 못 됩니다. 이 땅에서 장수를 해서 백수, 천수를 한다고 해봅시다. 이 땅에서 한 나라를 얻었다고 해봅시다.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최고의 복은 하늘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8번째 복이 최고의 복이요 복의 마지막인데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욕을 하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저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빨필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8번째의 복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중상모략당하고 예수님 위하여 거짓 증거를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삶이 하늘나라의 삶, 복음을 위해서 그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할 때 뭐가 세상의 빛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의 빛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의 소금인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것만 달랑 떼가지고 오니까 잘 사는 것, 예수님 믿어서 잘 되는 것, 예수님 믿어서 흥하는 것, 이게 그래서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는 없고 영적 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들과 500여 명의 성도들과 그 외 사도들은 전부 다 그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소금인데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고 예수님은 소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길로 걸어가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요 소금이 되어서 하늘나라 상이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뭐예요? 만삭되지 못한다. 인간 같지도 않은 내게도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찾아와 주셨다. 영적 큰 은혜와 경험을 하게 해 주셨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도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아니합니까? 우리 모두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바보 같은 정말 주님이 만나주실 이유가 없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으신 그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목사로 주셨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원고시를 1차, 2차, 3차, 4차, 5차 떨어지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치지도 아니하고 교사로 주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 부족한 존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왜? 하늘나라의 상을 주시려고. 영적 큰 경험을 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주시려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가 받을 자격도 없는 사도 직분을 받아서 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채찍에 맞고 태장에 맞고 감옥에 가고 수없는 고비를 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그 많은 고통과 눈물과 한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큰 경험을 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길을 갔을까요? 15절에 말씀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는데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의 순교를 당하였고 야고보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로드한테 칼에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했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아서 밤모섬에 유배를 간 살아있는 순교자의 소리를 들었으며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엑스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하였고 빌립은 터키에서 십자가에 붙들어 매인 채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였고 다데오는 이란 북부 아르메니안 지방에서 십자가에 묶여 칼에 찔려 순교를 당하였고 작은 야고보는 애굽에서 나무망치에 맞아 순교를 당하였고 바돌로메도 이란 북부 아르메니아에서 십자가에 살 가죽이 벗겨서 순교를 당하였고 도마도 인도에서 대나무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였고 마테도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였고 마띠아도 에디오피아에서 십자가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들이 받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었고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500여 명이 일시에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6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500여 명의 성도들 중에 태반이나 반은 죽었고 반은 살아있는데 죽은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한 성도들일까요? 살아있는 성도들도 믿음을 포기한 성도들일까요? 핍박을 포기한 성도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늘에 큰 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바로 500여 명의 성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비두니아와 그리스와 마게도니아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였고 신약성경 반 가까이를 기록하며 야고보 사도는 핍박 가운데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핍박이 있으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다 버리는 시대가 되어서 버린 거예요. 핍박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시대가 되어지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도
그 핍박 가운데 내가 믿음을 보여주겠다. 나는 예수 배반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 모두가 그 받은 복음과 믿음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 복음과 위에 굳게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였고 굳게 지켰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승천을 목적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기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12사도와 500여 성도들과 그 외 사도들이 받은 복음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받은 복음과 믿음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였고 게으르지 아니하였고 충성을 다하였고 굳게 지켜서 주님을 섬길 때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늘 함께 하였습니다.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사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승천을 목적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 큰 경험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